따라서 합시다. 내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자, 잠시 후에 우리 서지민 학생, 잠시 우리 중국 단기 선교 파송식을 우리가 잠깐 할 텐데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했죠? 권능, 파워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물론 중국은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시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오늘 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28,000명입니다. 그 중에 단기 선교, 장기 선교로 가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게 되는 거고, 저렇게 어린아이가 부모 따라 4년 동안 중국에 가지만 이렇게 생활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직업 선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이 사명의 빚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딱 31년 전에 제가 중국을 다녀온 사진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31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금용아 선교사님과 함께 1995년 7월 30, 제가 28일 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30일 날 청도라는 성입니다. 청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중국은 한 성이 대한민국만 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영사관 직원이에요. 직업 선교사예요. UBF 출신. 원래 UBF 출신은 직업을 갖고 몰래 이 미신 공장에 가서 재봉틀을 돌리면서 가정교회를 이룬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죠. 여기 경북대 중어중문학과 나와가지고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어를 잘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때 애 하나 있더라고요. 저 오른쪽에 이제 사모님이고 중간에 선교사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기 함께, 제가 31살 때 갔어요. 다음 저기가 삼작교회입니다. 삼작교회. 지민아, 이번에 가니? 계획 몰라요? 저 삼작교회는 중국에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북한에도 만수봉교회는 인정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쇼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를 인정한다, 이게 다 쇼하는 겁니다. 저기가 1000석이 넘어요. 삼작교회는 목사님도 있어요. 중국에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자, 다음에 보세요. 많죠. 우리가 주일날 삼자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000명이 넘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이제 모태똥이 죽어서 그 유리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천안문에서 돈을 내고 관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신을 보고 왔죠. 모태똥 알죠? 아주 못된 사람. 자, 공산화를 아주 시켰던 사람이죠. 자, 저기는 이제 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역과 같이 그런 청도역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리장성, 만리장성, 천리보다 훨씬 큰 만리장성. 전화 좀 받으세요.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빨리. 자, 그 다음에 이 낙타를 타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핸드폰 좀 끄라니까 제발. 자, 주위에서 좀 반드시 좀 끄라고 하세요, 구분의 할머니.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승천한 게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던 거 알죠? 40일을 이 땅에 있다가 열흘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때 오순절 사건이 있었어요.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40일 플러스 열흘, 그래서 총 50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으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딱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벌어라, 시집 잘 가라, 아파트 잘 살아, 이런 게 아니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집에 가면 또 그 원수가 있거든. 용서가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면은 못할 게 없어요. 용서도 되더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사람도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한 번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성령 받았죠, 우리.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도 한 번 나에게 충만히 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 이게 조금씩 없어진다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남이 미워지고 괜히 불평이 생기고,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 할렐루야. 하루에 7번씩 감사하는 사람은요 7년을 더 산대요. 맨날 얼굴 찡그리고 인상 쓰고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요 7년 일찍 죽어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성령 충만 받는 올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먼저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점점 방사형으로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흥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선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현대교회는, 21세기 교회는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여성, 음악, 마지막 성령. 마지막 21세기는 여성 사역자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여성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다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안 나와버리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 에? 권사님들이 구석구석을 일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여성분들한테. 남성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보셔야 돼요. 아내가 친정에 일주일만 가봐요. 여러분 맨날 컵라면만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21세기는 여성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이는 하나의 키워드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성령.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만이 마지막 시대는 살아남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교회는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세상 다 끝나. 그러나 성령 받으면요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그리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그래가지고 미움도 그 다음에 다툼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음악은 말할 것도 없죠. 예배 중에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요즘 보세요. 뜨는 교회는 다 음악 사역자들이 많아요. 다 잘 되는 교회는요 음악이 살아있어요. 음악이 죽은 교회는요 퇴보하는 교회입니다. 에? 여기 동네 중앙교회 그 무슨 찬양팀이지? 예랑워십. 그 동네 중앙교회가 뭘로 유명한 줄 알아요? 예랑워십 때문에 유명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예랑워십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저쪽에 양산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사송영락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저 영락교회에서 거의 100억을 투자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땅 주고 해가지고 지금 뭐 500명이 모인대요. 1년 만에.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는 음악이 강한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음악. 그래서 음악도 전문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찬양팀도 세미나도 가고 음악 수준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만 다닌다니까요. 그런 교회만 가서 줄 서 있어요. 찬양이 죽은 교회는 어른들밖에 없어. 80노인밖에 없어. 우리 교회가 살 교회는 뭐예요? 찬양을 강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음악이 살아있는 교회, 여성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 여성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수영 권사님을 교육사라고 임명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김수영 권사님은 권사님이지만 교육사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항상 박은주 전사님만 기도하면 안 돼요. 김수영 교육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들어. 자기 기도 안 해준다고. 물론 그럴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교육자 반열에 세웁니까? 평신도를 자꾸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가 말씀 피운 사람 많았잖아요. 이제는 사역자를 세우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평신도들을 다 지도자로 세워야 돼. 마지훈 권사님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예? 빨리 부산 장신에 가서 좀 교육사 좀 하고, 권태혁 권사님도, 예? 황명 집사님도, 은미아 권사님 뭐 하십니까? 빨리 때려치고 부산 장신을 가서 교육사를 하라니까. 예? 간호사 그만두고. 우정희 성도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은 다 교육사할 자격이 돼. 예, 지력과 재력과 또 외모도 다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성 사역자를 많이 세워야 돼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자 목사님은 얼마 안 됩니다. 전도사님이 수천 명입니다. 여성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사님만 2,000명이야. 부목사들은 한 200명이고. 요즘은 여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예요. 자, 이제 그만합시다. 나가다가 또 장로님한테 또 한 대 얻어 맞을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 우리 대흥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 20%가 떠나가 버렸어요. 안 나와, 젊은이들이 교회를.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떠나가 버렸어. 뭐예요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빨리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있죠? 뼈를 깎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남편 전도하시고 형제, 자매 다 전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권능,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에서 왔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벌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다 물고기 잡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물론 마태는 세리 출신이라서 조금 배운 사람이에요. 세무사는 그래도 배움이 있잖아요. 그 외에는 다 별 볼 일 없는 중퇴, 고졸, 초등학교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12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5,000명이 한 날에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왔다고 했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신학대학 근처도 안 가도 평범한 베드로 집사도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목사 시대가 아니에요.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도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권사님들도 설교할 수 있어요. 요즘은 설교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 받고 능력 있으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민이도 중국 갔다 와서 여기서 이제 간증을 해야 돼. 알았죠? 우리는 자꾸 평신도가 강단에 서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교는요, 또 하나 우리 기억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를 미쇼다이라고 그래. 따라서 합시다. 전문 용어예요. 미쇼다이. 미션에서 나왔고 라틴어 다이라는 말은 데오스,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이 하나님이 직접 선교를 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쇼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중국 땅에도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은 완전히 복음이 막혀있는 나라죠. 시진핑은 한국 선교사를 다 쫓아냈죠. 그러나 성령의 문을 열면 천안문도 무너지고 저 중국 13억 5천만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순교의 각오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왕 앞에 가서 당신이 그 나쁜 놈이다 하면요, 잘못하면 그 당시에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선지자는 순교자적인 사명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설날에 열어졌어요. 자,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되실 텐데, 예, 그런 거는 좀 보세요. 자, 신의 악단을 제가 봤는데, 외국에서 엔지오 단체가 1억 불의 돈을 줄 테니까 교회 2개를 세우고 부흥회를 하라고 했어요. 그때 북한에서는 1억 원이면 1,000억 원이에요. 1억 달러니까. 요즘은 1,500억이죠. 이 돈을 포기할 저들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막 엉터리 악단을 만들어서 찬양팀을 구성하죠. 그런데 저들이 찬양 부르다가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옛날에 김일성도 교회 다녔다는 거 알죠? 김일성 엄마도 교회 집사였거든요. 평양이 원래 우리나라의 예루살렘 아닙니까?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이 우리 남한보다 10배나 더 성도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6.25 전에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많아요. 북한에 지금도 지하에. 그런데 저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나중에 이 단장, 책임자가 저들을 당일날 공연장으로 데려가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공연 끝나면 다 사형시켜 버려라. 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책을 읽었으니까 이미 쟤네들은 사상이 불손하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1억 달러 딱 받고 죽여라. 그 소식을 듣고 단장이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유의 품으로 갑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를 구성한 내용이라고 여기 나오죠. 이게 엉터리 얘기가 아니고 실화를 약간 꾸민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결국은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게 돼요.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마지막 그분이 총살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북한에서 마지막 숭배하는 장면을 보고, 야, 복음의 피가 저렇게 뿌려졌구나. 북한이 지금도 30만의 지하교인이 있는데 지금 중국은 1억 명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중국에 아직 많아요. 1억 2천만 명이 중국의 성도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 거의 인구의 10%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중국은. 그런데도 겉으로만 핍박받아서 지금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CC에서는 매년 방학 때마다 학생들이 단기 선행교를 떠나는데 그 중에 진민이가 이번에 내일부터
여러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모가디슈라는 그 소말리아에 취재를 갔던 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너무 기근이 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다 굶주려 있는데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좀 줬어요. 과일을 하나 줬는데 이 형이 그걸 가지고 막 어디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피골이 상접한데 알고 봤더니 동생이 있어. 동생. 그 동생한테 힘이 없어. 씹을 힘이 없어. 이제 거의 죽어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과를 자기 입에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동생 입에다가 넣어주고 입을 갖다가 위아래를 닫아주는 거예요. 왜? 입을 움직이지를 못해.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과즙이 쭉 나오니까 이 동생은 조금 혈색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이 형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동생이 살게 되고 나중에 그 NGO 단체를 통하여 구출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우리 입에다가 마치 이 형이 동생을 위해서 사과를 한 움큼을 씹어서 집어넣어주고 동생은 살리고 형이 죽은 것처럼 우리 형님 대신 예수님이, 찬송가에도 나오죠. 형님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해요. 우리 모두가 이 선교의 사명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